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악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여기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은 인간은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축복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배가 고파서 먹는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너무나 풍족하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그런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실은 은혜를 주신 거고요.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악을 낳고 죄악이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는 다른 어떤 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 그래서 인간은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떠난 인간에게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약속이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약속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피제사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피제사를 지냄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이 비밀이 언약으로 계속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잊어버릴 때마다 엄청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닥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오고 굉장히 온 인류가 멸망하는 일도 일어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피제사의 비밀을 놓칠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피제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바로에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모든 유사들에게 얘기해라.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풀어달라. 이렇게 바로왕한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이 피제사의 비밀이 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열 재앙이 닥칠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살아남는, 그 외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용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 피제사의 비밀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은 다시 해방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주셨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비밀을 말씀하신 거죠. 드디어 그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되는데요. 이 시대적인 고백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세대들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셔서 자기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너희들은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남은 여생 동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 다 아신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는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이제는 성령이 충만한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해도 제대로 된 응답을 맛볼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주인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언약을 실제로 붙잡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게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여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에서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런 모임을 가지게 된 거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할 때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성령의 충만 은혜가 오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전도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 현장에는 날마다 복음운동이 끊이지 않는 이 응답을 이 초대교회에서는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이제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정언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날마다 복음 전하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그런 삶을 초대교회들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 응답 외에 다른 거는 사실은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1장의 언약을 잡고 2장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진짜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인 거죠.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고 이 빌립보 교회에 말씀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면은 첫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3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밖에서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조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밖에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면서도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말은 계속 반복해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신앙생활 하는데 더 안전한 말이다. 절대 반복해서 말하더라도 나는 절대 수고로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기뻐하는 것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할 것을 지금 세 가지 나왔는데요. 삼가하다만 조심하다. 주의해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거면 개들을 삼가고 있습니다. 개들을 조심해라는 겁니다. 이 개들이 뭐냐?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혹은 또 본인들이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 당시에 교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 주 안에서 기뻐하에서는 이걸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좀 보면서 해주세요. 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은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게 개들을 삼가하고 이 말은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계속해서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행악하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행악하는 자들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 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행악하는 사람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몸을 상해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가 뭐냐면은 이거는 다른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은 손할례당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손할례당을 조심해야 합니다. 손할례당을 왜 조심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손할례당입니다.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밝힌 것처럼
할례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 이후부터 있었던 전통이지만은 그것은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제는 이 육신적인 할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다. 헷갈리지 말아라. 이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참 할례파다 하면서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봉사란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말은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육신적인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노력과 이런 걸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래서 이것이 참 할례파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다. 즉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직 예수의 비밀을 발견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항상 예수가 되어야 되고 영원한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죠. 항상 예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 3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해로. 아니 나에게 유익하던, 육신적으로 유익한 것이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가 됩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잣집 청년인데 예수님 것을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선생님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은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는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러면은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물이 차라리 재물이 없는 사람 같으면 쉽게 따라올 수 있었을 텐데 그 재물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통상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물질 축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반대 말씀하시니까 이게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게 유익하던 걸 그리스도 위해서 해로 여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잣집의 장남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그 아버지가 힘도 있고 돈도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를 작정하고 그 모든 것을 사실은 다 포기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로마까지 순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를 여러분 쳐다봐야 됩니다.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의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우리한테 유익한 건데 세상적으로 유익한 건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일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그 유명한 배설물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뭡니까? 바울이 자신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확인한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은 체험된 지식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모든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이 말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 현장은 바울은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체험적으로 계속 알아간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러 가는 바울에게는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항상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발견했냐?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인이 되었구나. 그동안 나는 죄인으로 살았던 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죄인으로 살았던 그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으로 바뀌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한 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의 어떤 육신적인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노력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힘의 어떤 노력으로만 살아가는다고 하면 불신자하고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방!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원한 내가 해방받은 자구나.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사단의 권세, 운명과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됐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운명에서 완전 빠져나왔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15장 내용을 보면 15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발견을 다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발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의인이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죄와 사망에 벌써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구나. 늘 누리시기 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늘 발견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굉장히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미션은 뭡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정말 가장 최고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자는 이제는 영원한 예수로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실제로 내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난도 순종하셨던 그 고난의 비밀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죽으심을 나는 본받아 간다. 그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피조물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과, 물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합니다. 부활의 축복을 주실 텐데,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나는 나의 옛날에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가지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11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부활에 이른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이 생명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14절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얘기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마치 죽은 자들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지금 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항상 예수. 그러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는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 축복은 이제 그때 가서 받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마치 부활한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이 비밀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정말 죽은 자들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이 비밀이 뭡니까? 복음 가진 자의 비밀입니다. 이 바울은 이 축복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다 이렇담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게 뭡니까? 제가 신학교 갈 때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천명이에요. 천명. 이 천명을 붙잡고 바울은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잡혀가는데요. 붙잡히면 안 됩니다.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 바울이 죽을 위기에 왔을 때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서 이 영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수의 몸으로 붙잡혀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풍랑 만났어요. 완전 14일 동안 2주 동안 하늘이 깜깜하고 해를 볼 수 없는 그 풍랑 속에서 죽을 위기에 와 있는데 배 밑바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네 손에 붙여줄 것이다. 한 명도 죽지 않고 머리털도 다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살리고 로마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 비밀은 뭡니까? 바울의 천명입니다. 바울이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천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하여 자기는 달려간다. 어떤 위험과 고난이 올지라도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비밀들이 이 천명 속에서 우리가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명 발견하시고 이 축복을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또 우리 청주인만들교회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옛틀을 깨고 나의 옛틀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천명,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천명을 이루는 삶을 이제 우리는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최고의 축복된 삶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누리시고 영원한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의 천명을 이루는 멋진 삶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읽기, 묵상, 암송, 쓰기 통해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번, 2번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의 전도 현장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 받을 때 막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또 이 전도 현장 속에 체험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늘 자랑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이단의 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천명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발걸음을 남은 저생 동안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